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대한 고발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단하겠다라고 하며 심판을 연기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함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도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의와 절제를 이야기한 것은 이 심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롭지 못하다면, 불의하다면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방탕했다면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내 행동은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죄인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있나요? 아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위로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없는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바울이 의와 절제라고 한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서 최후 심판을 들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불의와 방탕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받을 생각에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한 줄 아세요? 2년 동안 했습니다. 여기 이태는 2년을 말합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가둬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천부장이 오면 판단하겠다고 심판을 연기했는데 2년 동안 연기하고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가둔 것입니다.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베스도는 몰랐지만 2절과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가면 바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미 바울은 몇 년 동안 잡혀 있었죠? 2년 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있어도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 말씀을 염두하고 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2년 동안의 바울의 구류 생활은 분명 나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갇히지 않았다면 여전히 쉬지 않고 또다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갇혔기에 강제로라도 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갇힌 것은 나쁜 일이지만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며 본래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악한 일조차 그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